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우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라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로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만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앞선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의 왕정 초기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상 12장에서는 11장 10절에서 기록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다윗 왕이 신정 국가의 통치를 이어가던 시절의 정규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했다면 역대상 12장에서는 신정 국가의 통치를 하기 전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며 시기별로 지파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숨어있던 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한 상황이 총 2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 모두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왔지만 또 다른 위험이 있음을 알고 다윗은 미친 채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피해 두 번째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이때는 아기스 왕에게 선처를 구하고 다윗을 선처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성읍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역대상 8장에 베냐민 지파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사울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땅으로 피신한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다윗에게 둘도 없는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는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음을 설명하며 그 이후에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동족, 같은 지파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동족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훈련하고 있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족 출신인 사울 왕이 원수로 여기는 다윗을 신뢰한다는 것,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 그의 인격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앞서 지키고 더 소중히 여기는 따르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동족인 사울 왕은 악한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악령에 시달리며 흉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다윗을 도와 합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기록합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8절에 기록합니다.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광야에 있는 요새라는 이 표현들을 볼 때에 다윗이 광야의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에 갓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기 전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그 시절, 광야의 은신처에 있을 그때에 갓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요단 동편의 중앙부 지역으로서 기름지고 풍요한 지역으로 유명한 바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갓 지파 땅의 특성상, 그들의 기업의 특성상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다른 지파들보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더 많이 받았던 지파가 바로 이 갓 지파입니다. 환경적, 지형적 특성을 보아서라도 갓 지파는 호전적 지파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기록된 8절의 말씀처럼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처럼 요단강의 수위가 크게 올라 쉽게 건널 수 없는 시기에도 갓 지파의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는 점을 보아서도 그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에 능하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투 능력과 풍요한 지역을 소유했던 갓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세력에 합류했다는 것은 그들의 평안한 삶을 버려두고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갓 지파 사람들은 왜 풍요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다윗에게 합류했던 것일까요? 앞선 베냐민 지파와 마찬가지로 현재 악한 사울의 왕의 통치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과 그의 선한 인품으로 바탕으로 세워질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신정 국가를 이스라엘을 소망하고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말씀 시간에서도 생각하였듯이 포로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저자가 바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앞서 다윗도 그들의 합류가 진실된 마음에서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했던 말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고백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통치자이시며 참 재판장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다윗에게 합류하며 도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자로 생각했던 이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려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여전히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므낫세 지파가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기록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합류 이후 또 그 기록 이후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특별히 이 구절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위대한 군대가 되기까지 그들이 왔다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자면 점점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모이다 보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막강해졌다라고도 생각하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따라 직역해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기보다 다윗을 통해 위대한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가셨다는 의미가 보다 더 강합니다. 즉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지파의 용사들이 합류에 대한 총평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역대기 성경은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용사들의 이름들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다윗 왕조에 합류한 이 위대한 용사들, 그로 인한 다윗 왕조가 점점 힘을 키워가며 막강한 세력으로 강성해 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용사들의 명단에 담긴 의미는 더욱 크고 분명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한치의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여러 지파들이 다윗 왕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를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신 그분은,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모여드는 각 지파의 용사들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끊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도 없으며, 단 한 번도 틀린 적도 없으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지금까지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훗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성경의 저자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인간적인 중심적 통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순전한 그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 헌신,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과 헌신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와 같이, 갓 지파와 같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나의 유익함, 나의 평안함을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분명한 그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악에 대하여 선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은혜,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